자,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3면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6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을 전하실 새 이름을 걸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플레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해본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정말 놀라운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고치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올바른 길에 서서 계속해서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물이 찢어지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더라도 찢어진 그물로 다 고기들이 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은 그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역할을 다 하게 만들어 주신다. 마치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그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나 나쁜 일에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별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뭐 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능력과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유익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사야서 6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62장이 어떤 배경 속에 기록이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62편을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모든 이제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됐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불타게 됐다.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삽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 때 초기에는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시리와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시리의 좌절의 절망 속에서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때리신 것이지만은 정작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위로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선지자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정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무나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게 뭐 엄청난 용기를 줘서 삶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준 메시지를 붙들고 그들이 그 이방 나라, 이방 땅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산 거예요. 문제는 그날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냐?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62편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시 너희들의 손으로 새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단어만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지,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새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제사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잠하거나 또는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만 해놓고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 생각 속에 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불평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놓고 잠잠하거나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일을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때는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알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에 빛같이 캄캄한 밤에 횃불같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들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열방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일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말은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또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 그 성전은 옛날의 성전과 다르고 그 예배는 옛날의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손으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짓게 될 성전은 옛날 성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름도 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뷰일라는 결혼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두 단어를 합치면 새신랑이 결혼을 하고서 그 신부를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면서 기뻐하는 그 신랑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예배를 시작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새신랑이 신부를 보듯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절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왕들이 이제 왕관을 쓰잖아요. 뭐 미스 코리아도 이제 이제 1등, 2등, 3등은 다 이렇게 관을 쓰잖아요. 예쁜 관을 씁니다. 관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왕관을 통해서 왕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왕이라는 표시만 한다면 뭐 어떤 관을 쓴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최고로 멋있는 관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내 이마에 쓴 관처럼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는 날, 너희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냈다가 자기가 생각한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파수꾼 한 명을 세우겠다. 근데 그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계속 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제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파수꾼을 내가 세우겠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저런 표현을 할 때 지금 우리는 저런 것들이 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마음에 와닿질 않는데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한 것은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사관 중에는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그 일을 놓치고 있을 때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사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모반을 꿰다가 발각이 나서 이제 투옥이 됐는데 왕이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모반을 꿰하는 자를 투옥을 시켜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 일에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관이 그걸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A라는 사람이 모반을 꿰해서 지금 감옥에 있나이다. 통촉하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모반을 꿰한 놈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어떻게든 처단을 해서 이 일을 끝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관이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자신에게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그런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다시 정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성전을 짓고 우리가 다시 제사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시듯이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와서 양식을 약탈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실 거라는 거죠. 다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네가 수고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성소들에서 마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너희들만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물로 예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너희들이 다시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이제 주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를 닦으라? 길을 닦으라. 큰 길을 닦아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정말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돼 먹게 굴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시고 참고 하다 못해서 결국은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끼는 그런 백성들이 뭐 한순간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읽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도 아니고 쉬고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그를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일도 있고 사실 그 삶의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냥 하갈과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애를 쓰신 거예요. 수고하신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만 그래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오늘 나 되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나를 이런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지금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우연하게 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 지금까지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잘해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처럼 나에게 그렇게 해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만큼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부족한 우리를 그래도 이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해서 오늘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열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좀 안 되고 또 힘들 때마다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들의 그런 태도가, 그런 자세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좀 안 되고 뭐 한다고 그래서 금방 뭐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뭐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그래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감사가 한번 있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열심이 없었다면 벌써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솔직하게 좀 고백하고 또 용서를 비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역할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오늘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래서 찾습니다. 찾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문을 두드립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